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기도의 개념을 다 내려놓고 신선한 각도에서 기도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나보다 능력이 많은 어떤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해서 받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간절함과 열심이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기도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헌금을 작정하든지 여러 모양으로 나의 열심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과 정성이 꽉 채워지면 내 기도에 응답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원에 올라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몸이 다 망가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돈을 내놓고 그 빚이 갚아지게만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열심과 정성을 부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하다가도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하고 이제나 저제나 응답이 떨어지기만 무작정 기다립니다. 아직도 내가 한 것이 뭔가 부족해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단순히 나보다 높은 분에게 나의 필요를 요청해서 받아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이나 지금 구하는 것이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이 인정되면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요청한 것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이 부럽거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비유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늘 등장하는 귀에 익은 비유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여행길에 우리 집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대접할 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처 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며 그 친구에게 빵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우리 가족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빵을 줄 수 없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문을 두드리며 그 친구가 나올 때까지 끈질기게 조르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만약에 친구가 아니더라도 내가 끈질기게 조르는 것 때문에 일어나 내가 필요한 빵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줄 때까지 졸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도록 그 보좌를 잡고 때를 써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정말 그런 뜻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짧게 네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구절 중에서 실제 상황은 처음 두 구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절은 이 실제 상황을 통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구절은 예수님의 보충 설명,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상황 첫 두 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여행길에 우리 집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대접할 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처 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며 그 친구에게 빵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실제 이야기입니다. 내가 끈질기게 졸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충 설명에 있는 것이지 마지막 네 번째 절 실제 상황에서는 내가 문을 계속 두드렸다는 말도 없고 끈질기게 졸랐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제 상황을 한 예로 제시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네 번째 절에 세 번째 절이죠. 7절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다면 그 친구가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이 이미 잠겼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네.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 없네 하고 대답하겠느냐? 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지 그 친구가 진짜 그렇게 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친구를 그렇게 대할 친구는 없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문을 열고 내가 필요한 빵을 준다는 것이 이 질문의 답입니다. 왜냐하면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친구가 아닐지라도 친구가 아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문을 두드린다면 당연히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친구의 집이기 때문에 신뢰를 무릅쓰고 밤늦게 찾아가 내가 필요한 빵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요청한 빵을 얻고 못 얻고는 끈질기게 줄 때까지 조르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라는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충 설명에서 예수님은 친구가 아니더라도 끈질기게 조르면 필요한 만큼 빵을 줄 텐데 만약에 친구라면 얼마나 쉽게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조용히 도와주는 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굳이 내가 필요한 것을 구구절절히 늘어놓지 않아도 마음으로 통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라는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때로는 아파하면서 서로의 마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존중해지는 것이 바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만약에 기도는 끈질기게 조르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어질 때까지 구해라. 찾을 때까지 찾아라.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합니다. 구하기만 하면 받고 찾기만 하면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결코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이 이미 잠겼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네.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 없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관계가 맺어지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느냐? 또 계란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곧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친구보다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녀가 달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지 결코 더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관계도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기도 응답받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끈질기게 줄 때까지 졸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에서도 이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와서 간청을 했기 때문에 귀찮아서 들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관과 과부 사이엔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런 질문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미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하게 된 동기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가
예수님에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하면서 시작한 첫 단어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라고 시작하지 말고 아버지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서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라는 우리의 필요를 간청합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의 양식도 되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양식,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관계란 단번에 만들어서 가만 놔둔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는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동안 건성으로 교회에 출석했다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관계는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과의 교제, 기도와 예배를 통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데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의 기도는 언제나 100% 응답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무가치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기도는 넓고 깊어집니다. 넓게는 땅끝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모든 삶을 바치며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해받는 나라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깊게는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해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성숙한 기도로 변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구하는 기도는 언제나 응답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모를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구할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떠오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소녀의 기도로 영국 웨일즈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 소녀의 기도가 부흥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한 소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킨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하는 기도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을 부어주셔서 하는 기도는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짖도록 하시면 힘들지 않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주관하십니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관계에는 마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흐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는 내가 열심히 배우거나 외워서 아름다운 문장으로 감동 있게 표현한다고 응답받거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화하는 법을 일부러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형식적인 말이 줄어듭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들으면 아무 재미없는 이야기를 좋다고 웃어댑니다. 이것은 관계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현상입니다. 관계가 형성되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더욱 깊이 있는 기도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